하이델베르 교리응답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의 삶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고난과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한 삶이었고 십자가를 향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돼지가 되었어요. 우리가 돼지가 되어서 3년을 살았는데 마지막 일주일 동안 끔찍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고난을 당한 겁니까? 일주일 동안만 고난을 당한 건가요? 아닙니다. 사람인 우리가 돼지로 살았던 모든 기간이 고난의 기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셨던 모든 기간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신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신 시간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 동안 고난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3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한 명의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이 받아 마땅한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받을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 대신 짐승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 대신 죽임을 당하는 짐승을 화목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결과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떤 속죄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부분적으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만 해결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인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죄수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형벌받은 대로, 선고받은 대로 10년의 형벌을 모두 받았다면 그는 더 이상 죄수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서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수의 신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에게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두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래도록 편안하게 살다가 자연사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9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그 재판을 하는 빌라도의 권세가 어디서 온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따라서 재판을 하는 빌라도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재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재판정은 여러분 하나님의 재판정이다라고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재판정인 빌라도의 재판정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두 가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의 재판정은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요한복음 18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즉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예수님은 무죄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라도의 재판정이 내린 두 번째 판결은 십자가 처형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미 빌라도가 무죄하다라고 선고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서 두 번째로 독특한 점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처형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형을 당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사람의 그 고통과 통증을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사람이 느끼는 가장 심한 고통은 이 화상을 당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화형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십자가형은 화형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대신 예수님이 나무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대신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모양보다 그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재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신명기 21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은 일반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데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나무에 달아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인의 시체가 한동안 나무에 달려 있겠죠. 그럼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저 사람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분이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어떤 점을 두려워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그 십자가형이 주는 육체의 고통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주려고 했습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주려고 했어요. 이것은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려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취제를 먹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두려워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저주받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옥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과 고통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바울처럼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부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일레베르크 요리 문답 제15주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 주십시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의롭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